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불타는 금요일 부흥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삶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지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었지 않았지만, 번창할 때, 가장 번창기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사명은 행복한 사명도 아니고 굉장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명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 음란한 여인이 바깥으로 나가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거든 돈 주고 사오고 반복해서 그것을 하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가정과 자녀를 다 내어 맡기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그가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1장에 나타났던 일인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서 1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 어떤 성경에서도 다루기 어려웠으나 하나님이 던져주는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복이고 이런 것이 축복이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 이 세상을 향한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이 구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구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무언가 나타낼 수 있다는 무거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늘 갈등과 고민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는데,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야 나오고 11조하고 전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평탄치 않고 고통이 많고 자녀가 병들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작년에 아마 금요철야 때 나눈 줄 아는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이한영 교수의 누나 명자 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 같은 누나가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고 살다가 몸에 암이 생겼고, 그 암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살았다. 그럼 마침내 그 질병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의 이면, 뒷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은 때로 고통, 질병과 죄와 가난과 때로는 폭력과 전쟁과 살인이 반복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호세아처럼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는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시험 볼 때마다 다 붙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마다 들으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쉽게 알 것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까닭은, 오신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백마를 타고 종려나무를 깔아놓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위대한 개선장군으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명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의 주님으로 오실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일어난 마른 줄기처럼 볼품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권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저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한 분이 인류를 건져낸 메시아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비밀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지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육체를 가진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겪으시다 아는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능히 헤아리시고 그 입장에 서 계신다.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낮은 땅에 살아가는 천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니들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능히 경험하시고 체휼 몸으로 겪으셔서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죄악의 고통을 능히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악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그 바닥에 떨어져서 같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기의 권능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성과 탁월함은 굉장한 권능을 행사하면서 천둥과 우리와 번개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비우고 자기를 다 비우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게 진짜 능력이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려는 사람은 낮은 데에 거해야 되고 낮은 사람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권력이나 영광이나 높은 자리나 군림하는 자리를 택하려고 한다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태도인 거예요. 큰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삶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답니까?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상은 높은 자리를 준다고 말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말하고 부귀 영화를 준다고 약속하면서 그리고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종삼고 조종합니다. 인간은 그 마귀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던져놓은 미끼를 따라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의 중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죄 많고 타락하고 악을 반복해 짓는 그 사람을, 아내의 고매를 끝까지 사랑함을 통하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길거리에 서서 전철 위에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큰 소리를 나팔처럼 외치는 것, 복음 전하는 방법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광을 삶으로 보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길입니다. 그게 호세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통해. 내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어. 죄 많은 세상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는 일을 당했어. 세상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 던져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행한데 와, 저 사람은 얼굴 속에는 행복이 가득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날마다 울면서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웃음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잔을 비워서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적은 까닭은 주여 이왕이면 내가 잘 돼서 나눠줄 수 있는 축복받는 통로로 쓰임받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통로가 아니라 복받아서도 잘 사는 통로가 되고 싶죠. 또 아닌 것 같지만 호세아를 통해 배우는 건 그런 거라고요. 이 바람 잘 피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은 어쩌면 자기 아들이 아닌지도 몰라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올 건데 이런 아이를 낳고 사는 불행한 가정, 비극적 가정을 이루는 것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런 비극적 가정 속에 살아가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메신저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선물 상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라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셨고 고난받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 세속적 신앙과는 질적으로 다르잖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유인해서 종 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 방면을 통해 말씀으로 삶의 자리로 선지자와 주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1장에 나타났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한번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딸들의 이름을 통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긍휼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봐주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것이 첫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딸은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이러면서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이제 호세아. 근데 오늘 2장에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도 기가 막힙니다. 2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오늘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설정하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원래 내 아내였지만 이제 내 아내가 아닌 게 되었다는 거예요. 논쟁하라, 쟁론하라, 이 말은 따져보자. 법정에서 한번 따져볼래? 니네 따져보자. 과연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랑 한번 따져보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 아내라고,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게 지금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전체에 이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게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제 내 아내다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을 볼까요? 이제 넌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우리는 끝났다. 파혼 아니죠. 이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장가들어. 보세요. 이 장에서 중요한 비유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기초되는 관계. 아니,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모든 관계나 또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람, 그 관계, 기초를 이루어야 할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 관계도 나이가 조금만 먹으면 허락받지 않고 놀러 가죠. 그죠? 그것보다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부 관계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관계보다, 형제자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처리와 모든 약속에서 기본이 되는 바탕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아래서 올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부모님과 자식 사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한 사람의 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은 다른 일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슨 약간의 위아래 관계가 있지만 부부관계는 수평적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관계인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관계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관계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이 부부관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부부관계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대상자를 바라보시는 것보다, 그 어떤 대상자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것보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예속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예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하고 죄 많은 우리와 감정의 파동을 같이 할 만큼 예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관계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하신 거예요. 쉽게 우리를 부모와 자식 관계, 내 아들이다 딸이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은데 호세아에서 보여준 거는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나 군주와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로. 나는 내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영원히 살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러합니다. 아내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와 감정의 흐름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과 생각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내는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내가 싫어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남편이 그거를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상호가 서로에게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서로 감정의 자극을 너무 잘 받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서 깊으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아내 아니야, 이제 못 살겠다, 야 좀 따져봐라, 내가 어떻게 살겠냐 하는 얘기가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그 얘기가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당신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리겠다. 한때 결혼했지만 이젠 버리겠다. 같이 못 살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결혼하고 이혼하면 자식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고 아내만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녀도 음란한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자녀를 버린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양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내와 함께 내보내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해석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음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버리겠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녀들임이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이 자녀들은 음란한 어머니를 따라 음란한 삶을 살아갔다. 음란한 자녀다. 이 비유인데, 여기서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음행을 보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닮아갔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았어야 하는데. 삶의 습관이 그런 거예요. 뭘 말하나?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내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마리아 공동체,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국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을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가 타락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그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쫓았고, 4절에 있죠? 5절이죠?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리니. 사랑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농경문화 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말하는 건데, 그 물질적 풍요를 구가시켜 주었던, 번영을 일으켜 주었던 물질 문명과 우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음란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살아난 자들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자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속적 사회가 만들어낸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는 누구 자식이 될 수 있다? 세상 자식이 될 수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고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너희 자녀들이 음란한 자녀가 되었다고 버린 것처럼,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지만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습관이, 내 생각이, 내가 선택하는 순간의 선택의 모든 것들이 이 세속적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다면,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연봉 오직 그거밖에 없어. 내가 취업을 선택하여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밖에 없어. 내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람이 돈 많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야.
그거밖에 없어.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입으로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음란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음란한 자식이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혼을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계약을 세웠지만 이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고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내로서의 신실한 모습을 가지지 않고 눈을 따른 대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마음을 기울이고 자꾸 고멜처럼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음란한 자녀를 해석하는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본문에서 이 어머니가 음행을 하여서 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임신했던 자가 임신 기간 동안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임신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 중에 부끄러운 일을 음행을 했다는 게 또 되지만 음행을 통하여 임신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식들은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사생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않고 기복적인 생각이나 또는 어떤 물질적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 율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안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들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광야에 버려졌어요. 지도자가 없이, 목자 없이 광야에 버려졌고 광야를 어떻게 떠나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을 만들어 달라. 32장 4절, 5절, 6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자신을 인도해 주었던 지도자가 없어져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을 보여주십시오,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은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우리말로는 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다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신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자.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어디 앞에 번제를 드렸겠어요?
금송아지 신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어요. 이 금신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여호와다. 여호와의 명절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자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입으로 여호와를 향해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호와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입으로 무엇라고 부르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님이라고 불러도 그 여호와가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했다고 믿어도, 교리가 틀림없어도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도와줄 신을 만들라, 내가 만들어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만들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이고 예수님이라고 붙이고 성령님이라고 붙이고 성경의 교리를 갖다 붙인다고 하여도 내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만든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32장 나와 있는 금송아지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호세아 2장 16절이에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바알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불렀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별 개념 없이 그냥 부르고 사용했던 거예요. 신앙의 혼돈, 혼합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말씀 그대로 깨끗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섞어놓고 믿고 있었고, 자기들을 번영을 일으켜줄 신으로, 물질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신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 그 신을 믿고 믿고 따르면서 이끌어왔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숭배고, 하나님 것을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음란함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음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이 없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신.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한 핵심은 인격적 사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사귐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은요, 사랑도 있지만 적지 않게 뭘 바라요? 우리 딸이 아빠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저는 잘 알아요. 아빠 사랑해 하고 사랑하게 애교 부르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요. 용돈을 많이 주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러면 애 표정이 확 바뀌고 그냥 나를 향한 사랑의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빠를 바라볼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아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하나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부부는 관계인 거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기를 원하는 것은 번영의 신이 아니라, 축복의 신이 아니라, 형통을 주는 신이 아니라 부부 관계 아래서 사랑과 신뢰를 깊게 만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장가를 대 영원히 들어서
너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땅에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만들어주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연민과 긍휼과 사랑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통해서 네가 얻게 될 게 뭐냐? 야훼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알다는 말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암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과 교리에 관한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귐을 통해 아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아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알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선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는 신으로서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독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번영신학이며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갈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이 축복의 메시지만 골라서 편식하게 만들었어요. 한쪽만 편식하게 만드니까 기울어지는 교회가 된 거야. 삐딱한 교회가 된 거야. 내가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복 받을 길만 따지고 복 받는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이 복 받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세요? 고난의 삶에 동참하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요청할 때 따르지도 아니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는 헤아리지 않는 어린아이가 밤낮 먹을 거 달라고 징징거리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유아기적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고, 그 단계를 지나면 인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유아기 단계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며 번영신학을 비판하고 균형 잡으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 고난받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고 어려움받는 사람의 삶에 동참하고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서 있으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심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단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구제라는 말은 마치 높은 데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처럼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낮아져서 우리가 같이 되신 것처럼 이 사회에 어려움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어려움을 지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되어가는 것, 이게 주께서 세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사회를 섬겨야 할 길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사회에 고통받는 곳, 어려운 곳, 또 소외된 곳, 법의 도움과 사회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번영과 형통과 축복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이렇게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한국계 많은 사람들을 그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현대 이 사회에서 교회가 기득권 집단처럼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치인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교수도 되고 사회 저명인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여길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 세상을 섬기도록 하려 함인데, 마치 축복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런 곳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통받는 삶의 자리를 모른다 하니까 기득권 가진 집단처럼 되었고 비판받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부부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 복이 아니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거두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절 먼저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우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위해 쓰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명예와 세속적인 쾌락과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이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방탕하게 써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와 나의 관계를 정산하자, 더 이상 너를 아내 삼지 않겠다, 이혼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질 때 먹을 것과 누렸던 모든 것을 거두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양식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당시는 잘 살던 시대라고요? 못 살던 시대라고요? 잘 살던,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솔로몬 이후로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였습니다. 잘 살던 시대예요. 먹을 것을 다 빼앗겠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줄 압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인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공급할 생명수의 공급이 끊어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헐벗게 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생명수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속 사람은 마릅니다. 굶주립니다. 헐벗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아.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는 찬양을 드려도 우리 심령에 시원함이 없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는 기도를 올려도 가슴이 컥컥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해.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 네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계속 그 길로만 계속 간다면 우리의 파멸과 영혼의 멸망은 점점점 가속화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싹 걷어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우상숭배, 영적인 음행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는 먼저는 이렇게
생명의 양식이 끊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나타나냐면 10절인데요. 첫째는 생명의 양식이 끊어져서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나타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원했던 곳을 쫓아가서 마치 뭔가 얻을 것처럼 여겼는데 망신만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면 뭐 이것도 이루어주고 저것도 이루어주고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나 이 한 번만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분별력을 잃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제안과 그 상황 속에 숨겨진 올무를 보지 못해서 헛듣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한 방에 미끄러져서 인생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듣고 재판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김학의 전 차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법무부 차관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성접대 문제로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산시장, 서울시장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한두 번 그 실수, 잘못된 착각과 이거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던 그 한 번의 실수, 몇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 전체 업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별것 아니지라고 생각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가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그러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을 봅시다. 에베소 2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의 기류를 따르는 것,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다 아는데 뭐 다 가는 길인데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바람을 누가 만들어내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휩쓸려 갈 때, 우리도 한때는 육신에 속하여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마음에 뭔가 끌고 가는 힘이 있고 무엇이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이 충동과 이 욕구가, 이 갈망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나의 자아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철저한 점검 없이 남들이 다 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죽음의 길이고, 세상 풍조가 뭐가 내 안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죽음의 길이에요. 이 세상은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세상 풍조,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원해서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나 자아의 길, 또 하나는 성령의 소리. 이 성령의 소리는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서 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가, 또 많은 유언비와 수많은 소리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맞는가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 성경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좋은 신앙서적을 왜 읽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세상의 소리를 재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재해석해낼 수 있는 성경적 능력,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속의 정보 중에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적 이야기만 해도 그래. 더불어민주당 소리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약간 이제는 여당이 됐죠. 진보적인 언론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논설을 보고 그 저널지를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이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다 그런 얘기만 해. 둘은 서로 안 맞아.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정치적 현안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요, 한쪽 신문만 보고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쪽이 맞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가름이 생기고 편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이 여당만 내로남불이 아니고 옛날 지금 야당도 내로남불이었어.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옳고 자기가 마이크 잡는 자리에 오면은 내로남불이 돼. 그러지 않으려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올바른 이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도 헷갈리는데 하물며 날마다 붙이는 세속적 정보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음란의 자식이 되어서 입으로는 예수님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내 속사람은 마귀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음란한 자식, 퇴폐한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자, 연구하자, 분별력을 갖자, 더 많이 읽자. 성경을 무슨 주제별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권별로 더 깊게 알고 그 안에 감추인 또 작은 뜻 더 깊게 알고 평생 연구해야 돼. 제가 강해 설교, 권별 설교하는 설교를 주로 하려고 하는 까닭은 한 주제만 가지고 설교하면 전체가 보이지 않고 주제별로 성경을 그냥 갖다 맞춰서 그냥 갖다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전체 한 권 통으로 다 봐야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겨.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을 통으로 보기 바라고 좋은 거는 통독하기를 바라고 더 좋은 거는 이것저것 신학적 책 좀 어렵고 은혜가 안 돼도 신학적 책도 읽기를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것만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려운 책도 좀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었던 복된 것들을 다 거두겠다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거기까지 했었죠. 세 번째,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첫째는 하나님 주셨던 복을 다 거두시고 둘째는 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셋째는 마음의 즐거움을 거두어가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명절과 절기와 기쁨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친밀하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웬만한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은 넉넉하게 극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암초가 있어도 은혜의 강물이 암초를 훨씬 넘어서면 배는 암초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넘을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이 감격이 점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매너리즘에 들어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감정은 메말라져요. 아십니까? 이 감정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감정의 메마름, 이 메마름의 단계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지 않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넘쳐요. 왠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이젠 세상으로 그 메마름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메마름과 갈증을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취미와 즐거움과 세상 친구들과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메마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대단히 멀어지고, 마음은 즐겁게 사는지 몰라도 영혼은 죽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예배에 감격이 없고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요, 찬양도 노래 지나지 않게 되고, 옛날 은혜 받았을 때는 옛날이요, 나도 한때는 그랬을 때가 있었지 하고 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메말라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권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래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음행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사랑이다. 네가 처음 광야를 지나올 때,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아이였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어렸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신앙의 어린아이 시절 주님 처음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감격 속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쳐다만 보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흘렀을 그때, 길가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냥 눈물이 줄줄 쏟아질 그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온 것만 같아서 그냥 눈물이 한없이 흘렀던 그때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애굽에서 막 나와서 구원의 벅찬 감격 속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벅찬 감격에 살던 그때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안 참아주겠다, 긍휼이 없다, 내가 너랑 이혼하겠다, 나는 내 남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며 얘기하는 까닭은 이때를 회복하기 위하여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느냐? 놀라운 사실은 거친들 광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고 과거의 우상숭배에 빠졌고 참 하나님을 깊게 알지 아니하고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래서 음란한 자식이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영혼이 처절하게 메마른 광야 거친들에 두시는 거예요. 심령이 거친들에 두시는 거예요. 메마른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곳에 포도원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나 삶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삶이 힘들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왔는데 근데 이렇게 왜 나에게 이 광야, 이 거친들, 이 삶의 빡빡한 길을 난 왜 가게 되지? 아니면 심령의 외로움과 우울함과 마음의 고통스러운 어떤 일로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게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그를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려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묵상할 때 우리 교회 모습이 너무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만큼 우리 성도들만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코스타를 통해서나 눈물 펑펑 쏟으면서 구원의 벅찬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 신앙의 뿌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저 일반 교인들 중에는 친구들 따라 교회 나와서 1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가 많이 그런데, 선교단체 교회는요, 선교단체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주려고 하고, 집회를 통해 은혜 받게 만들고 성령 받게 만들려고 몸부림쳐 기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벅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생에 여기 오신 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내 심령을 그냥 쓰나미처럼 팍 치고 지나가는 구원의 벅찬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리세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아주 소수만 안 그러고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야. 난 자랑하고 싶다니까. 안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붙은 신앙을 가졌던, 불타는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을 지나 홍해를 지나왔던 벅찬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훈련시키셨어요.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은총의 땅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광야 같은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재단하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줘서 괴롭고 힘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달픈 삶의 훈련을 40년 시켜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여놓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신앙생활을 광야의 훈련소처럼 했어요. 아주 빡시게 훈련받았어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복음 전파, 선교적 불붙은 사명으로 재정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끌어오는 거룩한 훈련의 길을 걸어왔어요. 호된 훈련을 통해 우리 광야 길을 걸어왔어요. 이 훈련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받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누리는 삶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광야까지만 걸어왔어. 20년 광야길을 걸어왔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서 성숙한 지경으로 옮기려 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 리더십의 체인지는, 제가 5년 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광야 시대, 모세 시대를 지나서 이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땅을 일구는 정착민의 시대, 가족을 끌어가는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가 됐습니다. 리더십에 바뀌는 것,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안정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내가 오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섭리로 오게 되어서 모세 시대 이후에 다음 리더십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5년 전 이맘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할렐루야. 기억하는 분이 계시니 똑같은 설교를 2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민으로의 삶을 살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왕국을 세우고 가족 중심의 지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뿌리는 구원입니다. 6월절의 감격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벅찬군의 감격이 이 모든 삶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쫓았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가족 공동체를 잘 아우르고 내 삶의 자리 일터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고 그리고 성숙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과의 어린 시절 첫사랑의 감격,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들어갈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다시 광야길을 또 걸어가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운 거를 다 잃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광야를 또 가야 될지 몰라요.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요, 한마디로 정의하고 수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광야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푸른 기둥과 굴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멈추면 서는 거고, 내가 아무리 그 땅이 싫어도 구름 기둥이 멎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추면 서는 거고, 또 가기 싫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짐 싸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는 광야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광야의 훈련, 지난 세월에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큰 거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 순종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약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진짜예요. 자꾸 사람을 통해 순종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데, 사람을 자꾸 쳐다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과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에 직접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지난 시절에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이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고 지진이 오는 것 같고, 한 사람 쓰러지니까 추풍나처럼 다 쓰러졌다면 우리가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엇에 순종합니까?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선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입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딸이, 내 동료가, 누군가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이제 교회 들어온 지 딱 한 주밖에 안 된 사람이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 부합한 말이야. 순종해야 돼, 안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지. 모두가 다 성도고 형제고 동료인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훈련된 성숙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부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불꽃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타버린 연탄 때는 다시 불 붙는 일이 없지만 한 번 타버린 연탄은요 다시 타지 않아요. 불탔던 만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무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연탄을 태우지 않고 불꽃 스스로 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붙을 줄로 나는 믿어요.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 불꽃은요, 나무를 태웠다면 한 번 태우면 끝났겠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살았어요.
우리가 젊은 날에 헌신의 불길로 다 써버렸어요. 나는 열정의 불꽃을 10년 전에 다 써버렸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태운 거야. 회개할지어다. 나무가 타선 안 되는데 자기를 태워버렸겠어. 이제 더 이상 탈 게 없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를 태웠기 때문에. 자기를 태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태우게 하셔야 돼.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성령이 타면 내가 타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다시 불어닥치면 난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은 성령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제2의 부흥이 하나님의 또다시 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